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일상 중에서 종종 어긋남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자동차 타이어의 정렬이 조금만 뒤틀려도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 타이어가 빨리 닳고 결국 차 전체가 균형이 무너집니다. 작은 어긋남이라도 어긋남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살짝만 빗나가도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지만 훗날 그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면 전혀 예상과 다른 곳에 머물게 됩니다.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을 조금만 잘못 맞춰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혀 예상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조금만 빗나가도 우리는 쉽게 어긋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 기도의 방향이 어긋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일터,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이 어긋나지 않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긋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을 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본질과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방향이 어긋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끝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어긋나지 않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살펴서 올바른 기도의 자리, 어긋나지 않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어느 날 기도를 하시고 마칠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다가와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는 친밀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보호가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알고 있는 어린 아이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면 친밀함을 느끼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보호받고 있음을 갖기 때문에 아버지에 안겨 있는 아이는 시리를 갖고 편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멀리 계신 신에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는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께 구하라고 한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과 악령으로 구원받지 못한 어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종종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미래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도 우리가 행복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가치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 필요를 아뢰는 첫째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루에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만족하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행복입니다. 오늘 주신 하루가 감사하고 오늘 하루 주신 시간이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희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을 앞당기지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의 시간을 아끼고 오늘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 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염려는 장차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먹을 것을 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3의 기도,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날마다 반복하여 죄 사함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루에 지은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입술의 습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도 없고 단 하루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을 고백하는 겸손의 행위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자기의 의에 머물고 회개를 자백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제3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선조들과 지역과 민족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와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우상 숭배, 불순종, 잘못된 길로 나아간 흔적까지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윤택하고 풍요로움을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3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와 자녀 후손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호흡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제3을 구해야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까지도 좋았던 관계가 말 한마디에 내 생각 하나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질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에게 대접할 빵이 없는 그 내용을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밤중에 사랑하는 친구가 손님으로 왔는데 집에는 친구에게 줄 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웃 친구의 집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사회적 풍속으로 볼 때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친구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끈질기게 이웃 친구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친구는 처음에는 귀찮아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가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 끈질긴 간청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조차도 끈질긴 간청에 응답한다면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의 도움, 기도에 얼마나 기쁘게 응답하시겠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억지로 설득하거나 때를 써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마지못해 응답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하시고 처음부터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도 풍성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억지로 하나님을 억압적으로 얻으려라는 말씀이 아니라 담대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더 선한 길, 더 합당할 때 더 온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때로는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이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해결에 물질을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본질적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삶을 모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용 양식을 구하신 것처럼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일을 앞당겨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에 감사와 믿음이 쌓이고 우리의 믿음이 인생이 견고해질 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온전히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던 중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매일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선수 나나치 바로 아래 불행 당해 슬픈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강야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자 나가 그 눈에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워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이 일찍이 저요난 곳 피하여 빈들의 선화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기도로 금복 보여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기도가 어긋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후손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제사함을 받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서 내일을 염려하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가 날마다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친밀한 관계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리도록 지금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사랑과 자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행하는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리마다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